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사밧의 부흥운동, 역대하 17장입니다. 자, 말씀을 읽기 전에 좀 정리를 하고 시작하십시다. 유다의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참 하나님 앞에 잘 살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들이 당신이 내 아비야 그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은 참 신앙을 개혁하는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사 그랬죠. 그죠? 이 아사 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여호사밧이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이 네 명을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17장 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외웠는데요. 유다의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이었고 역대하 11장 1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왕은 아비야 또는 아비얌이라고 그러는데 13장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야는 3년간만 왕의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은 아사 왕인데 14장부터 16장까지 3장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유다의 네 번째 왕은 여호사밧인데 17장부터 장장 4장에 걸쳐서 여호사밧 왕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이었죠. 솔로몬 왕의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이 르호보암 때 북왕국 10지파를 중심으로 에프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10지파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만들고 유다와 베냐민 2지파만이 남왕국 유다를 만드는데 유다의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 왕입니다. 두 번째 왕이 아비야라는 왕이고 세 번째 왕이 아사라는 왕이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야 될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 왕이다. 그러면 이 여호사밧은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는가? 오늘 역대하 17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2절 말씀을 보니까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프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유다를 강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의 이런 말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판하신다. 여호와께서 나의 가문을 심판하신다. 여호와께서 나의 왕조를 심판하신다.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심판하신다라는 이런 말이 여호사밧이라는 이런 말의 뜻입니다. 그는 35살 때 왕이 되어서 25년간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여호사밧은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고 군비를 강하였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된 길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던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의 치세 중에 가장 뛰어난 것은 남북 왕조의 분쟁이 종식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여호사밧은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한 사람이 몇 없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였다.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하였다. 여호사밧이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사밧은
3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기 이전에 초심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초심을 가지고 행하였던 사람이 여호사밧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호사밧은요, 바알들에게 우상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했던 사람이다. 오직 하나님께만 구했던 사람이 여호사밧이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요, 그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행하였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3절에 보니까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이 성경에 보면요, 3절의 다윗의 길은 열왕들의 삶과 정책의 표준으로 항상 제시가 됩니다. 다윗의 길을 걸었던 사람은 선한 왕이고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던 사람은 악한 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 정도로 이 다윗의 길은 열왕들의 통치의 표준이었다. 그런데 처음 다윗의 길로 걸었다. 그러면 얼마만큼 여호사밧이 초기에는 진실된 왕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아사 왕도 거의 초기에는 완벽한 왕이었잖아요. 아사 왕이 일평생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의 평가 기준 그 자체가 절대적이라 그랬습니까? 상대적이라 그랬습니까? 상대적입니다. 열왕들에 비해서 매우 나았다라는 점이지 그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자, 제가 정리를 해보면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였는데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요,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처럼 세상에 구하지 아니하고 돈 의지하지 않고 권세와 자기 젊음, 자기 지식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했다. 그는요,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행했던 사람,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던 왕이다. 이렇게 훌륭한 왕도 여호사밧이요, 내일부터 설명할 결정적인 실수를 범합니다. 이 여호사밧 왕의 동시대의 왕이 누구냐 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역사 이래로 가장 악한 왕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의 아내가 누굽니까? 이세벨 아닙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정책적으로 자기 며느리로 맞아들인 사람이 여호사밧입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가 남왕국 유다에 들어와 가지고요, 나중에 계속 설명하겠지만 다윗 왕가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습니다. 손주들을 다 죽이고요, 자기가 왕이 됩니다. 유일하게 남았던 왕이 요아스 왕 아니었습니까? 이 여호사밧 왕도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한 왕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다른 왕에 비해서 괜찮았던 왕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절대적인 가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으시죠?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다섯 번째, 이게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 이스라엘의 행위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등 돌리는 3등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 그랬죠.
죄를 싫어합니다. 이 죄는 뭡니까? 하나님 없이 나 혼자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불순종을 싫어합니다. 또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합니다. 다시 한번요, 죄를 싫어하고요, 불순종을 싫어하고요, 교만을 싫어하고요,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사람 행위들을 말한다. 그러면 이 신앙의 개혁자 아사의 아들이 여호사밧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아사는 정말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일평생 하나님께 충성했다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이니까요.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습니까? 사실 보통 아버지가 엄청난 인물이면 그 자녀들이 그 업적에 눌려서 빛을 못 보기가 참 쉽습니다. 다윗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습니까? 다윗의 아들 여러분 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쫄 같은 인간입니까?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요, 근친상간을 일으키고요, 참 형편없는 아들들이 다윗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다윗이 너무 큰 나무였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다윗에 눌러서 빛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특별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솔로몬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얻었던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서자였습니다. 서자는 있잖아요, 항상 눌려서 살 수밖에 없는 자인데 이 자가 왕이 될 정도였으니까 큰 나무 아래서 작은 나무는 자라지를 못합니다. 여호사밧의 처지가 바로 그랬습니다. 여호사밧에게서는 그 어떤 왕보다 아버지의 아사의 그늘이 컸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 아사를 능가하는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교회에 훌륭한 분들을 능가하는 리더십, 여러분들의 목사님들보다 더욱더 믿음이 좋은 리더십을 갖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은 이렇게 탁월한 사람이었다. 여호사밧은 그가 왕이 되자마자 국방력을 강화합니다. 스스로 강하게 하여서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자강했습니다. 스스로를 튼튼히 하고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에브라임 성읍들을, 여러분 이 에브라임 성읍들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분열할 때 르호보암 시대 때 남한국 유다는 딱 두 지파만 참여합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참여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요셉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10지파가 다 들어갑니다. 이 요셉의 아들이 누굽니까? 에프라임과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에프라임 지파의 성읍들을 그의 아버지 아사가 빼앗았다라는 것은 아사와 여호사밧 시대에 남한국 유다의 국방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국방력을 강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강하면요, 주변의 어떤 나라들도 우리에게 끽소리도 못합니다. 우리가 약하니까 자꾸 앞, 뒤, 옆에서 우리를 건드리는 것이죠. 두 번째,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합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하였고 또 여호와께서 함께한 사람으로서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고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였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켰고 이스라엘의 그 악한 길을 따르지 아니했던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한 왕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이 세 번째입니다.
역사상 여호사밧 같이 이런 일을 한 왕이 없었습니다. 자, 그의 아버지 아사는요, 훌륭한 신앙의 개혁을 하였는데 그의 어머니, 그의 할머니 태우의 위를 패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태우가 말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니까 태우 위를 패, 위대한 신앙의 개혁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호사밧은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을 보내어서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가르치게 하였다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9절을요, 쉬운 번역으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지도자와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은 유다 백성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의 모든 마을을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정치 지도자와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은요, 서로 협력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서 서로 아주 긴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시대에는 있잖아요, 이 지도자와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이 힘을 모아서 협력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협력했는가? 그들이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면 자기가 하나님 말씀 모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도자와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았고, 그들이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들이 유다의 모든 마을을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요, 탁상 행정을 하지 아니하고요, 백성들의 삶 깊이에 들어가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나라는 희망이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계속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말씀을 폐하고, 기독교, 여러분 요즘에 인터콥이라는 단체가 또 3,000명이 모였다 그래가지고 또 문제 기독교다 그러는데, 사실 인터콥은 저번 수요일 날 말했지만 사이비성이 매우 강하고 선교단체 가운데서, 그리고 인터콥은요, 어떤 교단은 이단으로 규정해 있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인터콥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인터콥이 들어가는 곳에는 교회가 분열이 됩니다. 특별히 인터콥은요, 선교를 아주 공격적으로 합니다. 자기들이 들어가서 그 이슬람 지역에 들어가서 땅 밟기를 하고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이슬람에 있는,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다 때려잡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되어 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는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곳이 인터콥이라는 단체입니다. 3,000명이 50명도 못 모이게 했는데 3,000명이 모였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금 이런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고 그러면 잘 가르칠 수 있어요. 이러니까 우리가 자꾸 욕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있잖아요, 먼저 국방력을 자강했습니다. 스스로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지도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을로 다니면서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자,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이요, 이 여호사밧과 그 나라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해주시는 것이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내 기업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이민족의 교회와 이민족과 함께 해주는 나라가 최고의 축복이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나라가 얼마만큼 강하게 되었는가?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나라가 되었지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바치고 조공을 바쳤습니다. 또 아라비아 사람들도 예물을 바치고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갔다. 따라합시다.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갔다. 아멘. 여러분, 여호사밧처럼 이렇게 살면 점점 강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리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나라,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나라, 스스로 자강하는 나라, 세상의 사람들을 본받지 않는 이러한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 거예요. 이처럼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리더가 있는 나라는 날이 갈수록 강성해집니다. 리더는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에게 아주 큰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하는데, 또 한 가지 여호사밧에게 배울 수 있는 점이 마지막 12절부터 19절에 나옵니다. 그냥 보면 지겹습니다. 읽기 싫습니다. 근데 이렇게 도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을 섬기는 자들이 천부장 아드나가 큰 용사 30만 명을 이끌고 있었다. 장관 여호하난이 28만 명을 이끌고 있었다. 아마시아라는 사람이 큰 용사 20만 명을 이끌고 있었다. 엘리아다가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싸움을 예비한 자 18만 명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요, 한마디로 좋은 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사밧은요, 주변에 좋은 동력자들이 엄청 많은 사람이 여호사밧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팀을 가진 지도자보다 더 좋은 리더가 없습니다. 여호사밧은 좋은 리더였습니다. 여호사밧처럼 좋은 리더는요, 자기의 리더십을 쉐어드 리더십,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리더가 참 좋은 리더인 것입니다. 주변에 든든한 동력자들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마음으로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내 왕조를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심판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 우리의 태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라는 여호사밧의 이런 말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로, 처음 길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행하였던 사람입니다. 여호사밧은요, 그의 이스라엘 나라의 세상의 악한 자들을 본받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시대에 모든 나라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했습니다. 여호사밧 시대는요, 그 주변에 팀들이 잘 작동하는 시대였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을 꼭 교훈 삼고 본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2시에 교회에서 출발할 테이니까 여러분 가운데 많이 참석해 주시고, 2시에 못 오시는 분은 오후 7시까지 교회에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최영기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김유경 집사님, 김민주 집사님, 김경자 A 권사님, 그리고 신상희 성도님, 김숙이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숙이 집사님 내일 모든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상을 당한 우리 조택종 집사님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상 잘 치를 수 있도록 하시고 코로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기도하는 우리들이 여호사밧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가정을, 내 사업을, 내 인생을 심판하십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